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9장 5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라 9장 5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를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다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싸우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지 아니하시리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게 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라 9장 5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방백들이 유다 백성들의 특히 귀환한 자들이 가증한 일을 행한 것을 고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에스라가 저녁 제사를 드릴 때까지 그가 근심 중에서 있다가 큰 두려움 가운데 있다가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회개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6절로부터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에스라 9장은 에스라의 회개 기도로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5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5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는 뻔뻔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데 그 용기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만큼 많은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회개하는 용기, 그런 뻔뻔함, 그것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사죄의 은총을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뻔뻔함, 즉 이 뻔뻔함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하는 그런 뻔뻔함이라기보다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죄악 가운데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뻔뻔함을 우리가 가질 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얻을 수 있고, 그렇게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뻔뻔함, 바로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많이 유대인들의 후츠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뻔뻔함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정도로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움과 사죄의 은총을 바라는 그런 뻔뻔함을 갖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으로부터 십수년 전에 어떤 정부가 창조 경제 이런 창조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유대인들의 후츠파, 이런 뻔뻔함, 그런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 뻔뻔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이렇게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가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뻔뻔함이라는 것이 내가 다시 시도하고 했을 때 누가 나를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 용기를 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주시는 이 에스라의 회개 기도는 뻔뻔하지만 정말 그 죄가 정수리까지 넘치는 그런 많은 죄를 졌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다시 용서하시고 나를 세워주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주께로 가는 겁니다. 바로 기독교 신앙은 이 뻔뻔함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다시는 아버지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결단력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6절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내용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할 만큼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칠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보다 13절에서 강조하는 그 말씀은 우리의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비록 죄를 졌지만 그 죄 때문에 내가 죽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만 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서도 보면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뻔뻔함,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후츠바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뻔뻔함을 갖고 주께로 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이 에스라의 회개입니다. 따라서 이 에스라의 회개의 절대적인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내가 정말 죄악이 그렇게 많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나를 살려주신다. 우리 생각에는 내가 도무지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자가 되었어도 하나님은 나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에스라의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는 자세가 바로 이런 아주 뻔뻔함,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통하여서 뻔뻔함 속에서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주께로 가면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다시 세우시고 용서하심을 믿고 나가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에스라가 그 백성들의 그런 죄를 듣고 슬픔 가운데 조용히 앉아 있다가 저녁에 제사를 상번제 가운데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데 해가 진 다음에 저녁에 드리는 제사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그가 얼마만큼 죄를 깨닫고 그가 회개하는 마음인가 라고 하는 것은 6절에 보면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겁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만 용기를 내서 갔지만 너무너무 부끄럽고 낯이 화끈화끈거려서 얼굴을 하나님 앞에 들 수 없는 그런 마음. 이게 진실되게 회개하는 마음. 그런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자기 변명적인 마음, 그러니까 부끄럽지도 않고 낯이 뜨겁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갔는데 너무너무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럽고 낯이 화끈화끈거리면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께로 나가는 것이 간절하게 진실되게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 에스라는 자기의 죄도 아니에요. 백성들의 죄 때문에 부끄럽고 낯이 뜨거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7절로부터는 조상들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죄악을 짓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에 보면 하나님은 항상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죠.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시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를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범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심판하시고 그랬지만 그러나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죄만큼 형벌을 내리지는 않으셨다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8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얼마를 남은 자를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남은 자는 남은 것은 회복의 기초가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를 그의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이 하셨다. 즉 우리를 목과 같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든든한 터전을 마련해 주시는 것 같이 우리를 안전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우리가 천막을 칠 때 그 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천막을 고정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딱 묶어주셨다, 고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눈을 밝혀서 우리를 종로를 하는 중에서 다시 우리를 해방시켜서 소생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칼에 죽게도 하고 사로잡혀 가기도 하고 노략질을 당하게도 하셨지만, 그렇다 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신 것이 아니라 조금 남겨두셨고, 그리고 나서는 다시 그들을 안전하게 하셨고, 그들을 종로를 하는 데에서 다시 소생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그 바벨론 왕 바사 왕들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중에 우리를 모른 척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고 소생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성전을 세우시고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 우리가 돌아온 곳에서 우리의 울타리, 보호자가 되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비록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0절에 의하면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범죄를 했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후츠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전에 주께서 주의 종의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다. 그래서 1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여자들은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앞에서 에스라 9장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의 사람들, 즉 가나안 사람, 브리스, 여부스, 암몬, 모압, 애굽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과 결혼하고 그 가증한 일을 행하는 일을 한 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가 신명기 7장 1절로부터 4절에 또 출애굽기 34장에서도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의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것은 그 결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기에 그 결혼을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12절에서 그들의 여자들과 또는 그들의 남자들과 혼인을 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너희의 자녀들을 그 땅에 있는 사람들, 이방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결혼시키지 말아야만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얻게 되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제 그 에스라가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 주셨사오니 그런데 14절에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지 아니하시리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남은 자가 있고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는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한다면 그 자가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이 생각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도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의 말씀과도 같은 거예요. 한번 빚을 받아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다시 범죄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생각은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그것은 또 히브리서 10장 26절 이하에도 그 말씀이 같은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은혜 받은 자가 다시 범죄하면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후집하라는 거예요. 말씀에는 도무지 너희들에게는 길이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주시는 에스라의 기도, 회개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그래서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서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아버지 내가 이런 죄를 졌으니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내가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는 죄를 지었음을 자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의 것은 용서하든 아니든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플러스 내가 하나님처럼 용서해달라 뭐하다 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건 죄만 고하는 거예요. 그걸 듣고 그 다음에 용서하든 뭐하든 그것은 하나님의 결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15절에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감히 서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죄를 졌다고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겁니다. 그게 회개 기도예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는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면 용서하시고 그에게 다시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복하는 것은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기만 하면 된다. 오늘 에스라의 회개 기도가 죄를 고하는 것으로 그치는 거예요. 그것을 용서해달라, 어떻다,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달라 이런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실을 떼게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회개의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것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판단과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결정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범죄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버지 앞에 날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 그러면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